네, 오늘 제목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던 때에 딱 맞춰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기다리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베드로를 만나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종의 모습처럼 표현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쉽게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끝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신가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읽었는데 왜 다를까요? 왜 그때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 초이스를 드리겠습니다. 골라보세요. 첫 번째, 제가 능력이 없어서. 두 번째,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아니어서. 세 번째, 둘 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번. 4번이요. 4번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저희는 이미 아는 것들이 많아서. 네, 너무 앞서가십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과거의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에게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과 같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다라는 것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것,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바로 자신들이 가졌던 이 생각이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면 이건 비난받는 것 그 이상의 각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고백처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 복음이 더 이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빈부의 차별은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11조를 할 때 꼭 봉투에 이름을 써야 된답니다.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가 장로가 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가 장로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 무슨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동부 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까지 이르는 남부 지역, 미국의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개신교회가 가장 많고 복음주의적인 전통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가장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외모만 보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외모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외모로 신앙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신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한 베드로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하도록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여기 만유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 만유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모두가 화평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불안한 사건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어디를 봐도 평안한 곳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방이 불안이고 사방이 근심과 걱정일 뿐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만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되심을 전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아왔던 그 일들을 고넬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 어떤 능력을 보이셨는가?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이렇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셨던 이런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봤다고요? 이걸 자신이 받기에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말로 증인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아마 고넬료는 어렴풋이 듣기는 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으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게 앞으로 30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길어서 5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저는 절반은 훨씬 넘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호흡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방송을 보다가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지난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이 조영래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사람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영래 변호사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니까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인권 변호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변호를 하면서 때로는 수임료를 하나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평화시장의 봉제공으로 일했던 사람을 변호할 때에는 그가 결핵에 걸려 있는 것을 알고 그의 병원비를 다 감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변호는 1986년에 있었던 부천 성고문 사건인데 당시 군사정부와 검찰은 사실을 은폐했지만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을 끝내 법정에 세워서 성고문을 한 형사에게 5년형의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의 삶은 43세의 일기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었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제가 방송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삶을 살았던, 정말 이렇게 잘 살았던, 세상에서 볼 때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조 변호사의 그 죽음 이후였습니다. 그가 불교 신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방송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에게 드는 생각,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믿을까? 정말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이것을 본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증언이 좀 능력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택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가 프로케이로테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손을 내밀어 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셨다라는 게 좀 더 정확히 의미를 살펴보면 손을 내밀어 택하다, 내뻗어서 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손에 잡혀서 그 대상을 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골라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특별히 탁 정해서 손을 뻗어서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이런 선택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앞에 미리라는 단어를 하시죠.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손을 뻗어서 특별히 택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그의 설교의 결론 부분에 대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시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전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죽어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이든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정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는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 날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갑자기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5절 46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걸 믿을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매우 논리적이다라든가 매우 감동적이다라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읽었는데 감동을 못 받으셨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4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기는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인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본 베드로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 주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많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거라면 우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신비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의 능력이 그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말씀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넬료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갈릴리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겠네.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고 진리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